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5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25페이지.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볼 때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석절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작하여 이것은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며 백성이 진중간 초소에 머물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의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그들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당도했습니다. 길갈이라는 이름이 원래 있었던 건 아니고 지금 붙여준 거죠. 5장에 보면 지금 붙여준 이름인데,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되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빈 땅이 아니고 이미 거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성이 쌓여 있었고 군대가 있었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정복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어떤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전쟁을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는요,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하는 증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40년 동안 돌아다닐 때 애굽에서 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아기가 낳았을 거 아닙니까? 애가 낳았을 텐데 그들은 길에서 낳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할례를 받지 못하고, 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고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세대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부싯돌을 가지고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할례는요 신앙적인 의미에서 성결의 의미입니다. 성결, 이 거룩함, 깨끗함의 의미가 바로 할례인데, 예레미야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라. 이 육체의 표피를 베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라라고 예레미야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할례는요 형식적으로는 육체의 표피를 베는 거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 속하는 의식 또는 거룩함을 결단하고 또 성결함을 결심하는 의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그들이 깨끗해야 돼요. 그들이 성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 예전에서 할례를 받는 예전이 없습니다만은, 대신에 이제 할례와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세례가 있죠. 세례가 있는데, 우리가 세례를 지금 여기 앉으신 분들이 다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도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물을 얹거나 혹은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하죠.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근데 사실 그런다고 해서 그 의식 자체가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물에 의해서 옛사람은 죽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야지 그게 이제 진짜 거듭남의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 그 세례 의식 자체로 예를 들어서 세례를 받았다, 이제 이 사람이 완전히 깨끗해졌냐, 그렇지는 말은 않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도 그 사람이 죄악 가운데 살면 여전히 세례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를 했다고 해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의 할례. 하나님을 향한 성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 마음, 그 깨끗한 마음이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하시죠. 표면적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성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 정직한 마음, 올바른 마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불법을 행하지 않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것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10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요, 유월절 여러분 아시죠?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 집 문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 집은 심판하지 않고 지나가고, 그리고 다른 그 애굽의 사람 집에서 심판하는 그 모습, 패스오버를 한 데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요, 유월절에 뭐가 필요했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이 필요했어요. 어린 양의 보혈. 이 어린 양의 보혈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건을 말씀하는데,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아마도 광야에서 유월절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광야를 지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 지켜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때로는 일상에 지치다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셨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주일, 종료주일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 고난주일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또 한 주 동안 정말 많은 고초를 당하시는 그런 우리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켜서 유월절을 기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종료주일을 잘 지키면서 또 고난주간을 잘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시고 정말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내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할례를 통해서 성결함을 이야기하셨고, 두 번째로는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보혈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혈,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혈,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 뭘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셨느냐면 11절과 12절에 보면,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뭘 주셨느냐 하면 양식을 주셨어요. 양식.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는데 이 전쟁에서는 군량미 확보가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군사들이 먹을 게 있어야지 나가서 싸우지, 먹을 게 없으면요 싸울 수가 없어요. 먹을 게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7년 동안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임진왜란의 승리를 여러분 다 아십니다만은 왜군이 우리 조선 땅을 쳐들어와서 한양까지 평양까지 이렇게 진격했을 때 군량미와 어떤 모든 자원을 어디서 끊어버렸느냐면 이순신 장군이 남해에서 바다에서 그걸 끊어버린 거예요. 그걸 끊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의 군량미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군량미 조달이 안 되면서 군사들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매일 먹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 끼니 때마다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먹어야지 싸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지난 40년 동안은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는요, 하나님께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백성들이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합니다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 이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요, 성결함이 필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할례를 통한 성결함, 마음의 할례를 통한 성결함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혈에 대한 은혜, 그 은혜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되고, 세 번째는 영적 전쟁도 먹어야 돼요. 근데 밥을 먹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힘을 얻고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필사하고 공부하고, 이게 다 뭐냐면 영적인 양식을 먹는 거예요. 먹어야지 힘을 얻고 나가서 싸웁니다. 영적으로도 나가서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영적 전쟁 가운데 먹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약해가지고요,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광야에 시험할 때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약점을 계속 공격하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배가 고플 걸 알고 그 배고픔의 약점을 이용해서 저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네가 백성들에게 모든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약한 점.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우리를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강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살살살살 유혹하면서 공격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에 대한 물질이 약한 돈 가지고 유혹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유혹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도박을 가지고 유혹하고, 나쁜 약물을 가지고 유혹하고, 약한 부분을 계속 공격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힘을 길러서 단호하게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제 그 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요, 멀리서 나를 공격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까지 들어와가지고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통한 성결함, 깨끗함, 거룩함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장해서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 가운데 사탄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는 날마다 승리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먼저 길갈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셨고 또 유월절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고 또 그들에게 양식을 허락하셨던 여호수아서 5장 말씀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 땅에서 끊임없이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전투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인데 저희들도 세상의 힘을 가지고 혹은 나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가진 물질 가지고 영적 전쟁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승리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영적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빈틈을 보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탄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기도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일꾼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무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지막까지 이 땅에 살 동안 정말 주님 나라와 주의 몸된 길을 위하여 헌신하고 쓰임받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을 통하여 그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 또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성결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